목적에 의해 구분되는 세 종류 사람들, 목적에 의해 구분되는 세 종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 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에 의해서 구분되는 세 가지 사람들, 이렇게 두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 또 하나는 절대로 험담하지 않는 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모습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솔선수범인데,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전도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셨다. 예수님도 솔선수범하셨다. 절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얘기인데 뭐 옛날 사람들 맨날 하던 얘기예요. 뭐 교육 가운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중동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을 보통 6일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랍의 군대의 숫자가 30배 정도였대요. 30배. 그러니까 뭐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죠.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뭐 귀국을 하는데 그 아랍의 뭐 유학생들도 도망쳤다. 뭐 나 근거 없는 얘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아랍에 있는 지휘관들은 가라, 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뒤에서 명령 내린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앞에 서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 이건 뭐 아랍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와 follow me, 여기에서 전쟁의 판가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사기가 오르고 응징력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이거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나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 뭐죠?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follow me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일찍 오십시오. 앞자리에 앉고 일찍 오고 먼저 해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저께도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선교 간증을 하는 사람. 꼭 그런 거 시키지도 않는데 꼭 하대. 다음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지만, 그죠? 36기 자매의 부드러운 얘기지만, 37기인가? 37기 자매의 부드러운 얘기지만, follow me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에 나를 따르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앞장선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가라, 그건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follow me, 이거는 해본 사람, 앞장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은 follow me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먼저 해보고 follow me 할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험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뭐 세례요한 칭찬하는 게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 사실은 세례요한은요, 이러면 안 되죠. 딴 사람이 다 의심하더라도 세례요한이 의심하면 안 되죠.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 예수님 길 예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하더라도 세례요한을 의심하면 안 되고, 딴 사람들 다 배신하더라도 뭐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더 눈에 와닿는 게 그 앞부분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떠나매죠.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죠? 없을 때. 있을 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없을 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중간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죠? 몰라요? 내가 떠나면 욕할까 봐.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미리 가면 걔 있잖아 그러면서 남은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험담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험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죠? 그게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은혜 가운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두 종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걸 전해줬어요? 나쁜 거 전해줘요. 나쁜 거. 우리 가운데도 나쁜 거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쁜 소식 다 알게 되고 어둡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안티크라이스트 되고 그런 인간 되지 마십시오. 반면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자를 걸으며 이런 것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도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성경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 얘기를 들으면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생기는 간증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88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찬송하고 말하면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힘이 되는 얘기들. 힘이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얘기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지 마세요. 요즘에 뭐 부부가 뭐 일심동체 그래서 부부도 얘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장로님 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부인한테 가가지고 또 안방 당해 하면 그때부터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도 어떤 장로에 한번 혼냈던 적이 있었는데 부인한테 다 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해가지고 또 입이라도 또 무거운 말도 안 해. 입은 또 가벼운 여자라서 여기저기 다 떠들어서 내가 호통을 쳐놨어요 한번. 그죠? 뭐 하는 거냐고. 계속 그러면 그냥 모임에 빼버린다고. 물론 그러기 전에 그분이 병들어서 더 이상 못했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사모한테 많은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교육자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거 상의한답시고 얘기를 해보면 뭐 잘 들어주겠죠. 또 그런 거 또 여자들이 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조금만 더 그거 잠깐 들으려 그러죠. 다 얘기해 놓으면 만약에 A라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귀에 설교가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사모의 심령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면은 가정이 안 좋아지고 무슨 소리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할 거고 그럼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목사 가정만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소리 다 하고 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두컴컴해지고 다 부정적인 사람 돼버리고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도 믿음 잃어버리고 버림당해요.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굳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좀 큰 시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 되시죠. 나를 위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험담 안 하잖아요. 험담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할 때 주로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무너지는 거지 뭐. 최고의 무기는 말이에요. 핍박 아니에요.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로. 그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 갔더니 어떤 여집사님들이 참 요즘에 좋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교회 험담하고 하면 들어줬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딴청불인데 혼자 얘기하다가 민망해서 교회 떠난대. 그러더라고. 안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뭐야? 들어주는 것도 공범이에요. 들어주니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미를 가지니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 좋아지고, 그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행동과 말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솔선수범. 그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는 절대 험담하지 않는. 그 예수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는 세 종류 인생을 살필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가봐라. 야,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봤니? 뭐 이거.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8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왕궁에 있다. 세 번째, 너네들이 찾는 말씀대로 사는 세례 요한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세 종류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갈대예요. 갈대. 내가 광야에 왜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그러니까 갈대가 있다라는 거죠. 흔들흔들하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이건 두 종류예요. 머리가 나빠서 흔들흔들 되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흔들흔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줏대 없는 인간. 줏대 없는 인생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맨날 뭐 이 소리 들으면 이런 압력 받으면 또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깡통이니까 그렇죠. 예, 깡통은 원래 흔들려요. 소리가 많죠. 이 줏대 없는 인생. 반면에 지나친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감해요.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같은 인생은요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요. 너무 잔머리 많이 굴리거나 머리가 아예 없거나 갈대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갈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이런 사람 되게 많았다고요. 그때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두 군데서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머리 좋지? 너 똑똑하지? 좋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그죠? 잘 봐가지고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태국의 왕이에요. 태국의 왕 푸미폰이라고.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이 있었다 그러죠. 제가 태국에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갔다만 오면은 쿠데타 제가 했다라는 얘기만 2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쿠데타가 한 10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푸미폰 왕이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이기는 장군이 나와. 그러면은 너 와. 그런다고요. 그럼 또 왕 앞에서는 또 무릎 꿇고 10m부터 이렇게 기어온대요. 기어오면 네가 수상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권위는 더 세지는 거죠. 왕이 인정해서 됐다. 아니거든요. 쿠데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떤 눈치 보는 사람은 너 푸미폰이냐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눈치 잘 보다가 이기는 자 편에 슬쩍 편승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경우가. 근데 믿음도 요따위로 믿으려고 그래요. 망합니다. 그 대세 따르고 여론 따르고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비슷한 얘기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광장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헷갈리게 왔다 갔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팔로우미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얘기해요. 뭐 환경 안 따라보고 니네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리더예요. 팔로우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 믿음을 따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 없이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목적 없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어제도 이게 어린 형제 자매들이지만 이 대학생들이 목적이 명확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벌써 20대 초반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님이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래요. 그게 말씀에 들어가니까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목적 없이 이리저리 뛰는 나이 들어서도 목적 없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몇 년 남았다고. 명확한 목적을 붙드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 왕궁을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느냐. 그 왕궁 가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옷은 신분이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목적.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먹고 사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작은 묵시록, 작은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거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24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말세가 노아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뭐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에만 매달리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일상에만 매달리는 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거에도 틀린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때래요. 여러분 그러죠. 내가 먹고 사는 거 했지 뭐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그것만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만 해도 세상은 잘했다 그러죠.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목표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지. 잘못된 목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뭐 교회는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뭐가 좋은 교회냐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목적이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요. 목적이 제대로 된 교회면 크기하고는 관계 없어요. 집에도 보면은 뭐 그릇이 여러 종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 성경 가가지고 첫날 라면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냄비 많은 것만 있어요. 냄비만 1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 뜨거워서. 라면 끓여놓고 먹으라고 먹을 수 있어요? 입에 갖다 부어주면 못 먹잖아요. 그때 조그만 이런 그 보울이 필요하잖아요. 덜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조그만 보울을 다 원하더라고. 큰 냄비는 많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도 필요하죠. 가마솥도 필요하고 중간도 필요하고 그러나 작은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알게 돼요. 각각의 은사가 다 틀리는데 다 필요해요. 한 종류만 오면 안 돼요. 다 다양하게 와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큰 것만 따지잖아요. 크고 작은 게 뭐 큰 게 옳습니까? 작은 게 옳습니까? 질문이 틀렸다 임마. 그 질문이 틀린 거죠. 우리 각자 다 틀려요. 다만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합당한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다 합당한 거라 그래요. 돈도 합당한 돈이 있고요. 은사도 합당한 은사가 있고요. 체력도 합당한 체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당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목적이 옳아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먼저 축복받고 교회는 복 받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가 돼야 돼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모습.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사명자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나이 30살이 되면요 저절로 길이 열려요. 제사장 되고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려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어려움을 감수하잖아요.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편한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제 젊은 예배 때 간증했던 자매 되게 똘똘하대요. 내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밤에 잘 때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대요. 설레이는 마음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월던이라는 책 썼죠. 월던. 그 보스턴에 가면 지금 월던 펀드라고 있는데 그 사색하라고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19세기 최고의 사상가예요. 그 데이비 소로우. 소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자명정 소리에 깨지 말고 새벽에 기대감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우린 여러분 뭐로 깨요? 자명령 소리, 알람 소리에 깹니까? 아니면은 새벽의 기대감 또는 사명감 때문에 깨어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자명적 울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자명적 울리게 하나? 어떻게 하면 알람 맞추나?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알람을 맞출 줄 몰라서 못 나오나요? 가르쳐 드릴까요? 새벽기도 운동 그러면서 알람 맞추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람. 다 알죠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알람 시계를 옛날에 나눠줬어. 한 20년 전에. 알람 시계 나눠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자명령 소리가 우리를 깨우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명감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설렘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장사하던 재벌 회장님도 그 현대 정중 회장님도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아침에 깰 때마다 설렘으로 깬다고. 그 할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도 사업하려고 설렘으로 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설렘으로 깨야 되죠. 오늘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선교대원들 다 건강한 사람들만 아닙니다. 심장에 박동기 넣으신 분도 있고요. 암수술 받은 분들도 있고요. 오락가락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선교 갔다 오면은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어떤 자매분이 있는데 암수술 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회사도 휴직 상태인데 고성소개 때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3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야, 저래서 선교 다니겠나.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어요.
잘하다가 이틀은 잘 버티다가 마지막 날 사역할 때 좀 뻗었어요. 그래서 좀 나아졌어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를 가는데 끝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멀쩡해. 제가 더 아파요. 멀쩡해서 왔어요. 다음 네팔 선교도 갑니다. 3주 있다가. 그때는 펄펄 날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아마 선교 때문에 치유받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거라고요. 옛날 요즘 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정모 자매 때문에 말이 관심이 많은데 그 말 나오는 영화 중에 각설탕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이 경주마가 늙은 경주마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기수와 그 말은 뛰고 싶은 거예요. 수술할까? 그냥 힘들더라도 뛰게 할까? 그때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기억납니다. 기수나 경주마가 달리는 것이 운명이라면 원 없이 달리다가 죽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수나 경주마나 달리는 것이 운명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원 없이 달리다가 죽게 만들자. 그리고 뛰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수, 경주마도 원 없이 달리는 게 꿈이라 그러면 우리도 병상에 누워서 죽기보다는 선교하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의 경주마들입니다. 끝까지 사명 이루다가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이게 막 마지막 레스트 원 드랍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 역사의 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명자 되십시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잘못된 목적 때문에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사명자 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행동과 말에 있어서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팔로우 미 하십시오. 솔선수범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험담하지 않냐고 살리는 말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는 험담이 사라지도록. 내 주변에서 험담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서 험담을 해? 여러분이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쓰레기가 모여서 난지도 됩니다. 근데 깨끗하면 감히 버릴 생각을 못해요. 어디다 버려? 어디다? 우리 교회는 쓰레기들이 없고 깨끗함이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맑은 영혼만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서려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